오늘 봉독한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애통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출산하는 아내를 분만실에 들여보낸 남편은 아내가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심히 애통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고자 하는 영혼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애통했던 경험이 있는가? 멸망하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애통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 그 앞에 8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8장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나에게는 큰 아픔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생사에 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품었던 그 거룩한 고통, 나를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통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고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요. 이 근심과 고통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걱정과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근심하고 마음에 쉬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슬픔이나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연기나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면을 쓰며 살아간다고요. 나를 숨기고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인간은 끊임없이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도 지금 가면을 들고 써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가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면이
정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진실한 가면이 아니라 나를 위장하고 나를 속이기 위해, 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가면이라면 그것은 거짓의 가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위장하고 속이고 거짓의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다. 그 진실한 삶에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그 근심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심정과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았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고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느끼는 고통은 한순간의 고통이 아닙니다. 쉬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유대인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비통함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인류의 죄와 심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지닌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큰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치지 않는, 쉬지 않는 고통이 그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의 모든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문제, 내 자녀,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었지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애통하십니까? 주식 주가가 떨어져서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금값이 떨어져서 애통하십니까?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영적인 애통함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애통함을 슬퍼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이 거룩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만이 영적인 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은 많았지만 정작 죽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하반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적 애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애통함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구원하려는 사랑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동족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조차도 그는 허락하고 있지요. 3절을 잘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유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애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애통은 나를 희생하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라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자신의 영적인 애통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애통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애통의 마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중보적인 사랑,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애통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히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애통함을 위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면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는 것조차도 그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사도 바울은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끊임없이 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영적인 평안, 나의 안락함, 나의 유익을 몰두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자로서 온전히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닐 때 나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 존재가 부정당할지라도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적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십니까? 우리는 희생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가족이 잘 될 수 있다면 희생하지요. 그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희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기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며 할수록 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의 구원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그것이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의 평안함과 유익에 만족한 채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지닌 자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놓고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 영혼을 품는 거룩한 애통함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동족의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결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은 양자가 되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아름다운 특권의식이 있는 좋은 선택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권과 영광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특권을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율법과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지요.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고자 하는 영혼을 향한 애통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을 잊은 채 죽음을 향해,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은 채 어두움과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내가 자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애통함을 잊은 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습관 때문에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 애통함을 지니고 그 영혼을 위해, 그 심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영적인 애통함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다성에 맞춰서 우리의 감격과 감사를 잊은 채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영적 애통함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애통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에 거룩한 고통이 차고 넘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영혼이 위해서라면 나를 비우고 희생함이 영적인 애통함이 넘치고 특권과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애통함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영혼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애통함으로 여러분들의 애통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애통의 결과를 안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